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령 지광입니다. 이 능엄경을 공부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금강경도 공부하고 그럽니다. 내용을 보면은 경전 경 이름만 다르지 근본적으로 구체적인 부처님의 사상은 하나거든요. 근데 오늘 공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각하기 어렵진 않은데 그 생각까지 우리가 생각이 미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바라봐요. 근데 바라보는 것하고 눈여겨 바라보는 것은 달라요. 눈여겨 본다 그러죠? 듣는 것도 뭐 이고르 스트라빈스가 유명한 음악가는 그런 얘기했어요. 음악은 뭐냐? 듣는 건데 귀담아 듣는 거래요. 우리 그냥 들어요, 그죠? 이렇게 듣는데 듣고 나서 금방 또 잊어버리거든요. 음악은 뭐냐면 귀담아 듣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요. 눈여겨보고 귀담아 듣는 이게 이제 탁월한 인물과 보통 사람들의 차이예요. 보통 사람은 그냥 보고서 그래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탁월한 인물들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눈여겨보고 관찰했던 능력 같은 게 달라요. 우리가 귀로 항상 뭘 들어요. 귀로 듣는데 귀담아 듣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귀담아 듣고 눈여겨보는 그런 자세를 가진 자들은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 근본적으로 생각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이란 말, 능엄경 오늘 나온 얘기도 그런 얘기인데 공이란 말 많이 쓰죠. 허공은 부처님이시다. 그런 건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화엄을 공부하거나 법화경 공부할 때 항상 금강경 공부할 때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른바 말하면 허공은 하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죠? 네, 영원한 것이고 허공은 둘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허공에서 만중생이 흘러나왔는데 가만히 원리를 보면 허공에서 만유가 생겨났는데 만유가 번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번창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의 어떤 근본 성품 자리를 이어받아야지만 무한의 길로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갈라져 있어요. 그런 존재들 우리는 유한이라고 불러요. 근데 유한 세계는 한계가 있어요. 유한이니까. 근데 번창을 하는데 무한히 번창을 한다.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묘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 뭐예요? 욕심이 끝이 없다. 네, 욕심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 무한이거든요. 그 무한히 번창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참 이 사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누구나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못 되길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중요한 건 그래요. 네, 우리가 무한의 세계와 유한의 세계를 사는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기도하고 뭐 다른 종교도 기도한다고 그러고 불교도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그럼 뭐냐면 이게 기도의 참된 의미가 뭘까?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우주 만유가 전부 다 하나에서 나왔어요. 하나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하나가 이렇게 생겨나게 된 그런 그 근본적인 세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붙게 만들어져 있고 붙게, 그죠? 붙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붙게 만들어지냐? 음양이란 말, 모행이란 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들어진 건 말이죠. 전부 다 음양이 있고 음양이라는 게 남자나 여자나 뭐 음양 그러지만 하나 속에도 음양이 들어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하나 속에도 전체가 들어있고 영혼이 들어있어요. 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가 둘로 갈라져 있는데 그럼 무한으로 갈라져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무한으로 갈라져 있는데 무한으로 갈라져 있는 이 세계가 전부 다
하나와 연결되게 돼 있나요? 안 연결되게 돼 있어요? 안 연결되게 있어요? 하나로 전부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절대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에서 갈라져 나왔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전부가 다 연결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뭐라고 하니? 인연 따라서 만났다래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이렇게 법당에 오신 거예요. 인연 따라서. 또 부부도 뭐예요? 부부도 만나는 게 뭐라? 인연 따라서 만나요. 아이들도 인연 따라서 나온다니까요. 인연의 친소, 인연의 어떤 그런 그 강도가 강한 사람이 있고 소원한 정도가 있거든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유는 전부 다 하나로 통하게 돼 있고 그 하나로 통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강한 존재와 약한 존재가 있는데 강한 존재는 어떻게 돼요? 점점 많이 끌어모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되는지 오늘 나온 얘기도 그런데 너희들이 뭔가 아니 뭔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부처님은 영명하신 존재니까 몸과 마음 가운데 풍기는 광명이 있어요. 그래서 안한 존재의 광명을 이렇게 탁 왼쪽에 쓰니까 이렇게 돌아보고 오른쪽에 탁 쏘니까 오른쪽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지금 내가 빛을 쫙 써서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데 네가 고개를 돌렸지 않냐? 그럼 뭐냐면 고개를 돌려서 본 거냐? 아니면 보는 존재? 빛을 쏘니까 보려고 돌렸지. 근데 돌릴 때는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연 발생적으로 뭐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뭐냐면 고개는 돌아갔지만 그게 뭐냐? 뭔가 마음 가운데서 뭔가 부처님께서 빛을 딱 쏘시니까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토매틱하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여기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재미난 게 이제 부처님 경전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네가 뭐냐면 뭔가 내가 부처님께서 손바닥으로부터 한 줄기의 보배광명을 뿜어서 아난의 오른쪽에 있게 하니 아난의 오른쪽에 있게 한 거예요. 탁 쏴서 오른쪽에 있게 하니 아난이 머리를 돌려 오른쪽을 보았다. 저절로 본 거예요. 부처님 뭘 쏘시니까. 또 한 줄기 빛을 뿜어 아난의 왼쪽에 있게 하니 아난이 또 머리를 돌려 왼쪽을 보고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 머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움직였느냐? 그죠?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였어요. 여러께서 보배의 빛을 내시어 저의 왼쪽과 오른쪽에 보내셨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을 보느라고 머리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저절로란 말이 참 묘한 거예요.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저절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저절로. 근데 저절로 움직이게 하는 그 힘 보세요. 네 머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움직였느냐? 여러께서 보배 빛을 내시어 저희 왼쪽과 오른쪽에 빛을 보내셨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을 보느라고 머리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저절로. 우린 저절로 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몸이 일종의 로봇 같이 말씀이죠. 저절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아나나 내가 부처님의 보배의 빛을 보느라고 머리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고 하니 그것은 내 머리가 움직인 것이냐 아니면 보는 것이 움직인 것이냐? 뭘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는 거는 뭔가 아니 빛을 봤단 말이에요. 오른쪽 왼쪽으로 머리가 움직였어요. 세존이시여 저희 머리가 저절로 움직인 것이지 저희 보는 성품, 보는 건 눈으로 뭐 보는 성품이라는 게 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는 성품짜리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조차 없으니 어떻게 어디 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능언경공에서 마음이 뭐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어디 있냐 이걸 계속 한참 얘기했거든요. 이제 이 마음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무엇이냐 이걸 알면 이제 우주를 아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이 어떤 존재냐, 마음이 무엇이냐, 마음이 어디 있냐, 마음을 확실히 알아야지. 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거든요. 마음도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머리가 저절로 움직인 것이지 저의 보는 성품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조차 없으니 뭐 보는 성품이 어디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찌 움직였다고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하니라. 보는 성품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성품짜리.
그죠? 네.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른바 말하면 성대로 움직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하는 그 성품 자리는 볼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체크해낼 수가 없어요. 다만 이 몸뚱아리를 움직이는데 이게 다 마음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네. 그때 부처님께서 널리 대중에게 다시 말씀하였다. 만약에 중생들이 동요하는 것을 보면 대상 물질,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객진이란 말 했어요. 그죠? 허공이 텅 비어 있는데 어딘데 뭐 문창호지로 된 문에다 탁 이렇게 구멍을 내게 되면 햇살이 들어오면서 그 안에 먼지가 소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햇살이 들어오는데 문창호지에 구멍이 딱 나 있으면 탁 그렇게 보면 그 위에 먼지가 말도 못하게 움직입니다. 그 보신 적 계시죠? 그죠? 네. 지금 여기도 뭐냐면 그냥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객진, 이른바 티끌이 말도 못하는 거야. 네. 허공은 가만히 있지만, 근데 티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동요하는 모든 것을 물질이라고 하고, 물질,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니까 티끌 같은 건 나그네 같은 거죠. 그게 어떻게 어디 정해진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숙이 있으면 여인숙은 가만히 있지만 나그네는 와서 한잠 자고 또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객들이에요. 나그네들이란 말이죠. 먼지와 같다. 이 객진이라고 하고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이게 나그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아난의 머리가 쓸어 움직였을 뿐 보는 것은 움직이지 않았음을 관찰하고. 보는 것은 움직인 게 없어요. 어디 움직인다는 건 눈에 보여야 움직이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너희가 나의 손은 스스로 쥐었다 폈다 하였으며 보는 것은 쥐었다 폈다 하는 것을 보지만 보는 성품은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하여 지금 너희는 움직이는 것을 말이요. 먼지 같은 거죠. 그걸 진짜로, 우린 지금 육신을 진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움직이는 존재, 분명히 말씀드리면 움직이는 존재 움직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을 몸으로 여기고 또한 대상인 물질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른바 전부가 다 뭐냐면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참다운 성품을 잃어버리고 뒤바뀐 짓을 한다.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나와 남이 생기고 거기서 갈등이 오고 나와 남이 있으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지금도 우리가 사는 양상이 다 그래요. 이른바 말하면 참마음, 아까 보는 거 듣는 거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보고 듣고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허공이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허공에서 먼지처럼 우리가 객진 번뇌, 번뇌 84,000 번뇌 그러잖아요. 번뇌를 티끌 진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번뇌의 덩어리 같은 거 이게요. 번뇌의 덩어리 같은 거라. 그러니까 우린 번뇌는 그냥 티끌 원자나 이런 것들은 생겨나다 금방 사라지지만 여기다가 우리가 7, 80년 수명이 있다 보니까 내 것 네 것 따지면서 인생을 다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우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에서 둘로 갈라져 있는데 둘이 뭔가하니 그냥 갈라진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에서 갈라졌으니까 하나로 소통되는 그런 것들 그런 이제 장이라고 그럴까? 하나로 연결된 어떤 그런 연결된 어떤 그런 끈 같은 거라고 그럴까?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만유는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성이 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끼리끼리 모인다. 그것도 참 묘한 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생각이라는 건 전기다. 생각은 전기예요.
전기는 뭐라 서로 소통하는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거. 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항상 이게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이 진짜 사람들이 한결같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네 부자가 되길 바라고 정말 뭔가 힘을 갖길 바라거든요. 그럼 우주를 보면 알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다. 이 사람 컴퓨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를 갖다가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모든 언어, 컴퓨터 용어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로 뭔가 묶을 수 있는 어떤 뭔가 만들려면 떼도 볼 거 아니야. 그게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 WWW 이른바 말하면 윈도우즈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윈도우즈. 아닌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의 모든 컴퓨터는 뭐라 전부 다 WWW 창이 딱 떠요. 전부 다. 벚꽃 대통을 보시거나 이런 분들도 그냥 얼렁얼렁 살 게 아니라 듣고 아까 그래서 귀담아 들어야 된다. 눈여겨봐야 된다. 그런 거야.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말이죠.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의 세계, 육신의 너머의 세계에 뭐가 있거든요. 지금요. 이 두뇌 같은 걸 보더라도요.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두뇌 구조기 이른바 말하면 뉴럴링크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두뇌 공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뇌가 전부 다 길이래요. 길. 이게 길인데 이게 우주로 통하는 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불하는 거니까. 그럼 뭐냐? 두뇌 회로란 말을 써요. 두뇌 회로. 도로라고 회로라고 하는 걸 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네가 집 문 앞을 딱 나서면 골목길 있잖아요. 골목길을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1차선이 있고 우리 집 앞은 골목길이지만 나가면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너무 넓어졌죠? 그럼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좀 더 나가게 되면 뭐라 2차선이 있잖아요. 마을버스. 마을버스 타다가 타고 나면 큰 길로 멀리 가면 4차선이 있고 8차선, 6차선도 있고 8차선도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길 가운데 정말 고속도로 같은 거 그 이상 없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가지고 멀리 이른바 말하면 빨리 못 가니까 허공을 날아가는 뭐예요? 비행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근데 거기까지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뭘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허공을 날아가려면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허공보다 더 빠른 게 뭐가 있는 거 아니? 우린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누구나가 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로부터 왔다. 하나와 통하는 채널이 이때 없겠다. 하나는 무한이니까. 그 탁월한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를 생각하는 인간들이에요. 전세의 컴퓨터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따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버리면 왕창 그냥 긁어 모으는 거니까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당장 중요한 게 뭐가 있는 거 아니? 비행기가 날아다닌다 그랬죠?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전파거든요. 그럼 여기 비행기 타고 가야 사람이 타고 가야 되지만 지금 사건이 그냥 다 누르면 뉴욕에 곧바로 가야 안 가요? 그냥 곧바로 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라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그냥 통신이 되잖아요. 무선 통신, 스마트폰. 그래 안 그래?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무슨 보이저라거나 허블 망원경 이런 말 말하면 태양계를 좀 관측하자. 화성을 관측하자. 그럼 지구를 넘어서 뭐가 가요? 인공위성이 가서 거기서 앉는다고요. 그럼 사진을 막 찍어버려요? 뭐가 버려? 전기로 찍어서 태양계 저 바깥에 생각이라는 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 하셨나요? 생각이라는 게 뭐다? 생각은 현실과 영혼을 이어주는 접점이래요. 교량 역할인데. 그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되면 차원을 달리한 세계를 열어버리니까 기도는 부처님과의 대화인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우주를 먹는 그런 마음. 결국 우주는 하나니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사랑과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활한 우주에 부처님께서는 뭔가 아니 사랑 그 자체이시거든요. 자비심 그 자체.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리고 지혜 그 자체이시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부처님과 하나인 뜻 뭔가 베풀고 펼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정성이 갸륵하잖아요.
부처님께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무량중생들을 사랑한다는 데서 이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시간에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니,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는 허공이 하나인데 그 아까 문창 어디로 이렇게 쳐있는 창살 좀 뭐죠? 문이 있다고 하면 구멍을 뽕 내면서 햇살 따라 먼지가 쫙 들어오죠. 먼지가 많잖아. 지금도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육신 같은 것도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먼지. 근데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전혀 문과하니 부처님께서 나를 다 지켜보는 보는 눈이 있어요. 그 지켜보는 눈 불생불멸이에요. 다음 시간에 또 나오지만, 그럼 보는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자리 혼이 다 알까? 모를까? 다 알고 계세요. 무슨 말씀 하겠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고대통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재미난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는 게 너무나 소중한 그런 작업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언제 가도 말씀이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두뇌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두뇌는 두뇌 회로란 말 쓰죠. 이 회로를 강화시켜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 이거는 뭐냐면 우린 때가 되면 다 늙어지잖아요. 근데 두뇌도 이게 이른바 물이 거의 100%예요. 기름 덩어리 같은 거잖아요. 곱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좀 참 묘한 게 1000억 개나 넘는 학자들마다 구구해요. 여러분들이 성불의 길은 뭐냐면, 그러면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숲속에 난 그런 그 숲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자꾸만 사람이 다니다 보면 길이 점점 없던 길이 생겨 안 생겨요? 없던 길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면 점점 길이 넓어지고 탄탄대로가 돼요. 그건 왜 그렇게 가능할까? 반복. 그러니까 공부의 어떤 학습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반복이란 말이에요. repetition. 그 유명한 교육학의 자문이 있습니다. Repetition is the best method for study. Best method,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반복이. 그럼 반복을 거듭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점점 반복을 하니까 대로가 생겨요. 내가 영어를 열심히 한다. 그럼 영어의 복을 받습니다. 그죠? 수학을 열심히 하면 수학의 대로가 열려요. 체험하는 거니까 말씀인 건데 세속 사람은 근데 해보지 않으셨어요. 이른바 말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자꾸만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대화이고 부처님과의 대화인데, 남들이 이 체험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게 돼요. 체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체험하게 돼요. 그냥 찬탄, 소리, 이런 거야. 내가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도움을 받거나 뭔가 그들의 어떤 그런 그 안내를 받거나 하면 그건 남들이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만 하면, 기도는 부처님과의 대화라고 그러니까 우린 불교를 믿잖아요. 부처님 믿잖아요. 계속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하면 그 길이 점점 대로가 돼요. 그럼 대로가 되고 그 대도는 무문이라고 그러거든요. 큰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의 거룩하신 미실력, 그 길을 만드는 건 나예요. 처음엔 조그만 골목길이지만 계속 하다 보면 거대한 아스팔트가 되기도 하고 말씀이죠. 부처님 나라의 문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님들 얘기하면 대도는 문이라 그냥 확 우주와 열려버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대도 무문 그냥 그런 거겠지 뭐 이렇게 아니라 해보시면.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끊임없이 계속해라. 원화 불퇴 보리심 그러잖아요. 그러면 탄탄대로가 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두뇌가 전부 다 이게 회로, 두뇌 회로란 말을 쓰면 회로는 도로잖아요. 도로. 길도자 길로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길도자니까 도 닦는 게 정말로 도인이 되고 도통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구나. 정말로 흔히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런 경지가 있어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는데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 기도하는 거, 수행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런 세계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노쇠하고 하니까 그 업을 계속 이어서 원화불태부르시면 죽어도 다음 세상 영원히 가는 그런 수행을 좀 하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이 질문하실까?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스님, 초기 불교하고 대승불교, 밀교, 도사선 등 각 불교 전통마다 수행법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불자로서 이 전통들을 이해하고 내 삶에 수행하는 데 적응하려면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불교의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불자로서의 어떤 그런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좋은 질문이세요. 부처님께서 딱 깨달음의 문을 여셨어요. 부처님은 네팔, 인도에서 태어나셨으니까 히말라야 연봉을 바라보시면서 설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셨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하시는 그 당시에는 여러분 가섭존자 있잖아요, 그죠? 가섭존자가 원래 배화교, 조로아스타교, 배화교를 숭상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통을 터치한 분도 가섭존자예요. 그리고 1200제대 아란의 압도적인 그런 존재들은 전부 다 이제 가섭존자의 제자들이고 가섭존자는 배화교의 교주였었어요. 그 당시에 이른바 말한 부처님 오시기 전에 조로아스터교가 아주 굉장히 융성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인도에 태어나셨는데 인도는 요가의 왕국입니다. 요가. 그 부처님도 그 당시에 이른바 말하면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바가바선인, 알랄라 깔라마, 오드라 깔라마 보드라 이분들이 다 요가의 대가들이었었어요. 특히 뭐냐면 그 당시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왕자이셨는데 수행을 하기 위해서 누굴 찾아가야 될까 다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바가바선인은 감각의 극복, 껍데기서부터. 그 다음에 알랄라 깔라마는 이른바 말하면 감정의 극복.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말하면 오드라 깔라마 보드라는 이른바 말하면 에고의 극복. 그래서 이제 비비상처천까지 가는 길을 이제 마스터하셨다. 근데 그게 이제 비상처천이니까 천신, 이른바 말하면 자기가 원했던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딱 체험을 하고 보니까. 근데 그 이상은 인도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히말라야에 들어가신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중요한 거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인도에서 이제 불법을 전파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어디까지나 네가 부처다. 지금 결국 하나에서 나오지 않나는 우리 얘기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보는 자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인도에서는 불교는 그 당시엔 신흥 종교입니다. 사실은 신흥 종교니까 인도에서 부처님 살아계시된 나름 뭔가 어떤 영향력이 좀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른바 말하면 사종성제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종성제도라는 건 이건 참 인도 고유의 어떤 그런 종교지만 내가 거지 아들로 태어나면요 그냥 거지에 만족합니다. 브라만과 크샤트리아냐 마이샤 수트라 해가지고 걔네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힌두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게 아니다. 직업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에 귀천이 있다. 그거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목숨을 다하게 되면 거지 생활 열심히, 거지도 하나의 직업인 거죠, 그렇죠? 충실히 하게 되면 죽음을 통해서 가스를 받고 온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중국 사람들은 인도의 불경을 베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베끼는 건도 인도 말을 박통하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우리가 지금도 영어를 잘한 사람도 그 영어권에 잘한 사람이다. 한국말 잘한 사람은 이게 번역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수행법들이 이제 다 다른데 제가 꼭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렇죠.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게 변해요. 유대교 있잖아요, 그죠? 유대교 있다가 예수님 등장하셨어요. 예수님 등장하셔가지고 카톨릭인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른바 말하면 루터가 또 기독교가 나왔잖아요. 그때마다 종교 개혁이 있고 이른바 말하면 이슬람도
이른바 시아파 순위파 그래가지고 계통을 무하마드의 혈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동체 선출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순위파와 시아파가 갈리거든요. 그처럼 개혁이 돼요. 이렇게 종교도 개혁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개혁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 사람들 어떡하냐? 뭔가 우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와 이화사가 공부를 하면서 실천해야 되고 그걸 현실에 펼쳐 보이는데 우선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육바람이 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육바람, 보시, 지계, 인욕, 정진선정, 지혜를 육바람이를 나의 어떤 삶의 근간으로 하고 또 팔정도라는 건 간단하지만 그러면서 수행을 하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참선도 하시고 그러니까 참선과 기도 같은 건 자기가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불자는 아니지만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불교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럴 때 어떤 실천부터 같이 해보면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종교는 어디까지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공부를 해요? 제가 이제 저도 머리 감고 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요. 종교는 어디까지나 우린 특히 뭐 대승불교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이웃에게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로운 존재로 보낼 것인가.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이 수건도 뭐라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뭐죠? 이게 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고 나온 거예요.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불교를 다르게 생각할 것보다는 내가 이 땅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로운 존재가 될 것인가. 영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보는 존재가 있다. 그 무엇보다도 실천에 가장 궁극적인 어떤 그런 이데아를 둬야 돼요. 목적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이 부처님 가르침에 초기 영전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사는 게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다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또 우리는 무슨 뭐 다른 종의 원죄라고 하지만 우리 무명이란 말이죠. 캄캄한 밤길 가다 보면 두렵잖아요. 우린 누구나 가다 어리석으니까 밝은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지혜는 광명인데 무명이다 보니까 항상 공포에 시달려요. 의 반야바람일다 고심무가에 무가에고 뭐이고 이른바 말은 암흑은 하나의 장애거든요. 캄캄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면 공부한 사람들은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둠을 걷어내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의 마음을 좀 더 밝고 광명의 세계로 안내해 가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제일 처음에 말씀하니까 사성제, 너 고통스럽지? 네가 진대로 받는 거야. 정말 찬연한 미래, 열반의 세계를 원하냐? 그러면 도 닦아야 돼. 똑같은 거거든요. 정견, 부처님 법에 바탕을 둔 그런 그 지견을 공부해야 돼. 정사, 바르게 생각해야 돼. 이 생각하는 건 유전의 말씀이 생각은 바로 뭐라? 전기성을 띠거든. 자꾸만 하면 할수록 강한 전기를 띠게 되고 길이 넓어지고 정견, 정사, 정화. 그럼 이제 말을 하더라도 뭔가 저 친구는 참 말하는 거 들으면 좀 괜찮은 것 같아. 우리 말로 소통을 하니까 마음을 못 보잖아. 정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이게 의미로워지면 좋은 업을 쌓게 되고 그런 사람들 항상 많은 사람들. 그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매슬로에게도 인간은 누구에게나 존중받고 싶어 한대요. 인정받고 싶어 한대요. 근데 존중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야 존중받죠. 인정받을 만한 어떤 그런 그 의미가 있어야지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죄다 그냥 날 인정하주라. 그러니까 세상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좋은 업을 쌓아야지만 좋은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안심인명,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자기 자리를 포지션을 딱 찾을 때 거기서 이제 제대로 갈 수 있는. 자기 자리가 아니면 불안해서 있잖아요. 못 있어요 오래. 정정진, 정념, 정전. 그 팔정도에 대한 그 많지도 않은 8가지니까 팔정도는 나의 마음의 자세예요. 이 자세가 육바라밀로 나타나. 어려운 것도 육바라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라. 보시. 보시는 뭐죠? 법보시. 돈으로 꼭 하라는 거 아니에요? 돈 있으면 좋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펼치. 부처님 말씀이 더 가치롭다고 하셨습니다. 법보시, 재물보시, 무해보시. 어려운 사람을 안아주는 겁니다. 재물보시는 재물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려운 사람을 안아주는 거죠. 보시, 그건 무해보시라고. 보시, 지게.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언젠가 말씀했죠. 우리가 방생을 한 이유가 뭐냐? 우린 모두가 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지옥하기 축생아수라. 축생이나 아수라는 쌈박질하는 중. 아수라 눈에 안 보이고 뭐 아수라 천이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정말 중요한 건 우리는 동물과 중생의 가름을 내는 그 척도가 바로 뭐냐? 살생입니다. 그러니까 보살계에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라? 살생하지 말라 해요. 십중대계도. 그렇죠. 그 우리는 살생하는 걸 대단히 뭐라? 큰 벌로 알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기행을 보시, 지계, 인욕, 그리고 세상 살다 보면 누구나가 다 전생에 진 죄업이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예수님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있고 불교에서 만유 하심자는 지복이 자균이라 정말 참는 자들에게 지극한 복이 그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임할 것이다. 참 인욕, 욕됨을 참아야 돼. 누가 뭐라고 하더라, 누가 뭐라고 하더라. 인욕, 정진. 그러면서 뭐냐, 참고 나가는 거예요. 극복의 삶. 우리 인생은 극복자의 삶입니다. 정진, 선정. 그래서 자꾸만 자기가 어려움을 이겨낼 때 몸과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몸의 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병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했죠. 두뇌는 회로라고 그랬고 기가 막히게 뭐냐, 자꾸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뭐라 왜 그랬을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두뇌가 고장나고 온몸이 고장이 나요. 정진 선정 지혜.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선정 마음이 안정되고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놔두고 어떻게 실천할까?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부처님 말씀을 좀 공부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른바 사성제 8정도 육바라밀만 제대로 하더라도 큰 공덕 쌓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 의례 같은 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법당에 이제 제일날 있어요. 이른바 말은 초하루 같은데 신중기도 제일 한 달을 가름하면서 음력이잖아요. 양력 같은데 한 달 그대로 가니까 뭐라 스케줄 따라가잖아요. 음력이니까 초하루 날도 법당에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약사제일 뭐 미타제일, 지장제일, 관음제일 제일날은 가능한 한 법당에 나오시고 1년에 한 달에 내가 다 못 나오면 초하루 날이나 뭐 지장제일 산자와 죽은 자의 가름 같은 거 이제 초하루 날하고 지장제일하는 거고 그런 거 그렇게 꾸준히 해 나가시는 게 꾸준히 법당에도 여러 가지 일들 하면 방생도 같이 가시고 뭐 이렇게 의례도 같이 하고 그러는 게 이제 좀 더 실천을 하는. 왜냐하면 진짜로 기도하는 시간도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생활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불교에서는 우주와 시간을 단순히 물리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고요. 삶과 인연, 윤회의 차원에서 바라본다고 들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주와 시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우리가 이제 시계가 있어가지고 1시, 2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불교에서는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시계 같은 건 없었어요. 물론 뭐 해시계, 물시계 이런 거 후에 뭐 조선시대 때 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도에도 뭐 시간을 재는 뭐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해가 이렇게 지잖아요. 떠서 뭐 해만 바라보면 정오, 뭐 꼭대기 있으면 정오, 남중이라고 그러고 가잖아요, 그죠? 해와 달만 바라보면 해가 지면 달이 떠오르고 또 달이 떠서 뭐라 달이 뜨면 시간이 또 되잖아요. 그 양력 음력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교에서는 시간이라거나 공간이라는 개념보다 나와 남이라는 개념이에요. 나와 남이에요. 본래 나와 남은 없고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거든요. 나만 있다가 하나, 나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잖아요. 하나, 전체잖아요. 근데 나가 생기니까 뭐라 남이 생기고 나와 남 사이에 거리가 생기잖아요. 나하고 남 거리감이 있어. 우리 사람 만나면 어떤 사람 만나면 그냥 오래간만에만 보고 싶어서 이러잖아요. 네. 결국 불교에서 시간은 내가 했기 때문에 남이 생겨서 상대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러면 가까운 사이면 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는 이른바 말하면 다른 것보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남이 생겨가지고 그럼 어떠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답니다. 왜냐? 나와 남 사이의 거리감 때문에 친소감 때문에
그럼 어떠냐? 결국 하나로 가야 되거든. 하나가 되는 게 성부라는 건데, 하나가 어떻게 되냐? 친소감을 깨뜨려야 되거든요.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이른바 말하면 소원하다 보면 내가 깨지면 뭐라? 남도 깨지는 거거든요. 그 나와 남이 깨지는 그런 시간을 윤회라고 부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이 뭘 잘못하면 다음에 또 만나야 되죠. 내가 잘못한 것을 참해야 돼요. 하나가 되려면 참해야 되잖아요. 내가 남에게 돈을 빌렸다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모든 건 나가 없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종교니까 이게 사실 허당이라고 얘기하고, 전부 다 뭐라? 에너지가 모인 거라고 얘기하고 그렇거든요. 생각이라는 건 뭐냐?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나와 남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모든 것, 생각이 이른바 말하면 전기니까 에너지니까 질량을 만든단 말이에요.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하는 거예요. 뭉쳐지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윤회란 개념이 다른 개념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왜 이렇게 그러면 이기심이라거나 나와 남이 갈라져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부처님 말씀으로 너희들은 부처 대봐라 그죠? 이른바 시작도 끝도 몰라요. 사랑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가 되면 사랑인데 사랑이 어떻게 깨졌는가? 다만 이제 물리학적인 요즘에 우리 인간이 만드는 물리학이라거나 뭐 소립자 물리학, 양자 물리학 같은 거 보면 왜냐? 물리학이 있고 심리학이 있거든요. 근데 물리학과 심리학이 같이 가요. 과학과 예술이 같이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뭐 관찰자 효과다. observe effect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양자 물리학은. 내가 입자로 보면 현실을 보면 입자로 된 세계는 현실이죠. 현실을 보면은 현실이고 그다음에 현실 떠난 초월적인 세계는 초월적인 세계니까 기도하는 마음은 초월적인 세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의 갈등은 나와 남이 생긴 이유는 물질을 우선시하느냐 아니면 뭐라 영혼을 우선시하느냐 그 관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상이 깨져버린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남에게 다 베풀고 줄 수 있는가 던질 수 있고 비울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은 것만큼 우리의 윤회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윤회는 본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윤회는 그죠? 윤회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뭐 그 주자인가 보는 관점이니까. 윤회는 본래 없는 거야. 부처님 나라 윤회는 없어. 근데 지금 당장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단칼에 끊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불교에서의 어떤 그런 그 우주, 시간 그런 것들은 다 뭔가 우리가 이런 가르침이 나온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것보다 이제 양자역학이나 양자물리학에서는 이른바 말하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운전 같은 걸 배울 때는 어때요? 진땀 나고 막 그러잖아요. 벌벌 떨리고. 근데 얼마 지나면 오토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이렇게 뭘 할 때는 뭐라? 나름대로 뭔가 힘들고 어렵지만 어느 선을 딱 넘어가려면 오토가 돼요. 저절로 돼, 저절로. 그게 이른바 말하면 사건의 지평선. 지평선 이른바 말하면 물리학에서 보면 뭐냐면 블랙홀이 있고 블랙홀 있죠? 블랙홀 그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전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사건은 우리 인간들의 얘기고 눈에 보이는 얘기지만 그 너머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다 보면 자연을 뛰어넘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는 그런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해보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무슨 뭐 윤회라거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